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판과 사형 결정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포인트보다는 좀 흐름을 따라서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재판받으시는 시점이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죠. 근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금요일 오전 6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신 후 마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 마태,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제일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가야바로 갔다가 다시 헤로데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가야바로 돌아오는 요즘 아이들 말로 별로 좋지 않지만 뭐 셔틀빵 당하듯이 빵 셔틀 하듯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겪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제 본문에 나왔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 이유로 인해서 성전을 멸망, 저주를 하신 이유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드디어 공식 재판을 오늘 오전 6시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1년의 시간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다시 모인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재판에 넘긴 거죠. 그래서 어젯밤 제사장의 집에서는 기소를 하기 위한 마치 검사가 경찰이 취조하고 신문에서 그거를 법원에 넘기듯이 그런 과정이었고 오늘 아침 6시에 공식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빌라도 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에게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그는 이미 로마가 뺏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빌라도의 손을 빌려면 되는 거고 빌라도 로마 권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좀 종교적인 문제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던 일인 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정치적 사형을 요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오늘 15장에서 이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한 단어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한 3번에서 5번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주 그 반복되는 앞에 잘 안 나왔던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 걸 알 겁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맥락을 그려본다면 제사장 그룹들이 막 고소를 합니다. 그 말을 다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수가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하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고 바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딱 이렇게 바로 묻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너희들끼리 종교적인 논쟁하는 거에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고 개입할 권리도 없고 귀찮고 모르겠다. 짜증난다. 그렇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를 말해봐라. 항변해봐라. 아니라는 걸 말해봐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고발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 가지 고발이 뭔지가 안 나와요. 이럴 경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말하지 않을 땐 또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말 같지도 않는 말들이었을 겁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 거짓말이었고 서로 증인 간에 일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이사에게선 가이사에게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동안 예수가 했던 모든 것들을 악마적인 것이고 로마의 위협이 된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나갔겠죠. 근데 빌라도가 듣기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래요. 참 애매하죠?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럼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맞다라는 약간의 긍정과 함께 유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이지만 유보가 좀 더 큰 의미죠. 긍정보다는 유보하는. 자, 왜 유보할까요? 긍정하면서. 이겁니다. 왕은 왕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론 마태복음입니다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첫째 말이 뭐였습니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왕이지만 로마와 위협되지 않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중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위협이 되고요.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위협이 안 돼요. 이 딜레마랄까요? 이중성, 양면성을 우리가 동시에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이지만 또한 긍정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로마나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어 전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 속에 스며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되지를 않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특별히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보면 그들이 막 이렇게 고발당하죠. 근데 고발당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요. 그 사이에 법을 어겼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딱 하나, 풍습을 어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이념을 뒤흔들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적으로 유대법이나 로마법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무죄하다 이 말입니다. 합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법으로 몰아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법적으로는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위협이 되는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기존 질서의 위협도 되지만 아무 위해도 가지 않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긍정에 가까운 유보의 말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엎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위험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죽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건 죽이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유보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요. 그에 많은 말들이 있어도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유보하시고요. 두 번째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빠 이런 맥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있지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굴욕을 당하시지만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일찍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답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유죄와 무죄 다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법원에서는 나 경찰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것이 유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침묵하면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또 이런 맥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기를 해명을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해명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말이 옳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예수가 대답하지 않는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바입니다. 오늘은 바라바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 바라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바라바인데요. 더 정확하게 좀 하면 바르 아바입니다. 아바가 뭐죠? 예, 아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그죠? 그리고 바디메오, 디메오가 헬라어로 티마이오스입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작품에 있는 그 책 제목인데요. 티마이오스의 바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바라바르면은 바르아바, 바아바인데 아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몇몇 사본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 바라바라고 되어 있어요. 오, 재밌죠? 예수 바라바. 그냥 바라바가 아니고요. 예수 바라바였는데 아마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구약으로 가면요. 이게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거든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바뀌면서 조시아, 여호수아로 바뀌고 호세아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스, 요시아, 여호수아. 근데 이게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름이 같고 예수님도 아바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와 바라바인 예수와 똑같은 이름인데 순서가 다른 대결이 되고 대조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조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박는 자고 못 박힌 자, 폭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인을 희생하는 자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고, 폭력을 합리화하는 사람이라면 폭력, 수단도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무리들, 이 무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들이 동원한 가신들과 식솔들, 또 주변 일가 친척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 살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6월절 순례했던 사람들 중에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더 확장하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은 뭐 많이들 얘기하죠. 뭐 선동에 놀아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선동과 확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 하에 독일인들이 히틀러 나치의 선동에 의해서 놀아난 것도 있지만 자기 확신도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을 폐지해야 되고 독일 국민의 영광, 아리안족의 영광을 위해서 폴란드라든가 주변 유럽을 삼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다. 내게 유익이 온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선동과 확신이라는 양 둘 다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다 무리라는 거죠.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안으로 예수를 죽이기도 애매한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주저하고 머뭇거리죠.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폭동 수준으로, 밀란 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은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인기를 위해서, 요즘 말로 뭐 포퓰리즘이죠. 그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예수를 넘겨줬다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양용희 교수가 아주 멋있게 말을 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무리의 요구, 이면적으로는 제사장들의 시기,
그다음 법적으로는 빌라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이 설명하는데 관례대로라는데 당시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관례가 없다고 그래요. 복음서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또 다른 문헌을 찾아보면 항상 했던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있었던, 예외적으로 특별 사면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라바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바라바 얘기로 마칠까요?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바라바가 죽었습니다. 아바의 아들인, 어쩌면 바라바는 폭력혁명을 선동한 혁명가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 지지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원래 바라바와 함께 죽기로 했던 두 명의 강도 사이에 바라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이신 예수님께서 바라바인 또 다른 바라바 예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바라바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로마를, 기존 압제자를 축출하고 죽이고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바라바마저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나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것도 바라바인 사람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아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 딸들입니다. 나만 아바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바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시는 예수님, 죽으시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나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